지금 이 세상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튜브가 정보의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당 1분마다 유튜브가 500시간의 동영상이 매 1분마다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 그 정보들이 보면 유익한 정보들도 있겠지만 무익한 정보나 쓸모없는 정보나 해악을 끼치는 정보들도 이 세상엔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 결정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전도서에는 정보의 홍수시대, 수많은 지식이 우리 인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지식이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가 20년 동안 감옥살이한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이 유고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이 책들과 성경 두 권이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데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만들었다면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이란 말은 사실은 식물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든 종이에 두루마리에 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종이에 쓴 것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쓴 것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고 66권의 책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도를 쓴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성경을 썼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이것을 1500년, 1600년 어간의 40여 명의 저자들의 그때마다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죠. 아담과 하와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일컬어서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는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는 일반계시, 특별계시라는 말 속에서 특별계시입니다. 일반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반적인 계시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특별계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과정과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종말이 될 것인지 인류의 우주의 모든 기원과 과정과 종말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이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과 의도가 작품 안에 녹아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창조물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로 통해서 그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을 해 놓았는데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 인간이 너무 악독한 죄악을 많이 지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더러워진, 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은 앞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미세먼지가 꽉 낀 것처럼 너무 타락을 해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원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의 심령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안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인애와 인자이죠. 사랑이죠. 인자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5가지의 근본 원리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자녀의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설계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건축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따라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을 하시고 구원이라는 건축물을 완성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부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원 설계도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것이 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우신 구원의 설계도와 그 설계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도록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내려와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냐는 매뉴얼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존재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시대도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고 퍼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 세상에 있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조상이 짐승이래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요. 인간의 조상이 아메바래요. 단세포 원생 동물인 아메바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확인이 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주셨음에도 이 모양인데 성경을 안 주셨으면 가관이겠죠. 이 세상이 가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시에 이런 말을 했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이죠. 그래서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권의 책보다 더 귀하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은들 그 책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죄사함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니 이 세상의 책과 성경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고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과거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믿고 현재 구원을 누리고 현재 영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상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스포츠를 막론하고 사업이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목표와 정상을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목적과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죠. 한번 목표를 이룬 것보다가 이룬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누리는 그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그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 얻은 자다운 삶을 날마다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는데, 죄사함을 얻고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는데,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구원 얻는 자다운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오늘 구원을 누리고 오늘 영생을 누리고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날마다 누리며 기뻐 뛰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도 잘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하면 병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밥을 못 먹으면 어때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저는 배가 아주 고프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고 늘 불평불만이 내 삶 속에 찌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탱을 못하니까 자꾸 힘이 든 거죠. 매사가 모든 것이 눈에 안 좋게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현실과 상관이 없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달마다 큐티 책자를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일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큐티 책자 3,000원이면 커피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차에 놓든지 책상 앞에 놓든지 회사의 책상 위에 놓든지 늘 시간 날 때에 몇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짬을 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번 읽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정보들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떠먹여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책자도 있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면 오늘처럼 오전 오후 예배가 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중에는 매일 새벽에 6일 동안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또 수요 예배도 있죠. 요즘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도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죠. 우리가 조금만 발품만 파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 홍수 시대에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하는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조용하게 가족들이 저쪽에 텔레비전 보고 할 때에 혼자서 방으로 들어오시든지 안 그러면 혼자 조용하게 교회에 오시든지 혼자서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지셔야 영혼이 줄이질 않는 것이죠. 그냥 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금 영국이 이 여왕 이후에 전 세계의 지도자에 속하는 나라가 되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아닙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500년대에 여왕이 되었는데 원래 이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왕 아시죠? 헨리 8세가 폭군인데 여자를 아주 탐하는 영국의 왕이었죠. 가만 보니까 가까이 앤 볼린이라고 하는 어린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그냥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의 가족인 자기 첫째 부위들 버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버리고 두 번째 여자를 앤 볼린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때인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헨리 8세가 무슨 일까지 벌이는가 하면 영국의 국교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톨릭이 앤 볼린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가톨릭을 거부하겠다. 그때부터 영국이 앤 볼린 한 여자를 얻으려고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국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앤이라고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3년 1000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애를 또 미워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잖아요.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1000일의 애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이시요. 천덕꾸러기로 여기저기 어머니 일찍 잃고 3살 때인가 어머니 잃고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25세에 헨리도 죽고 그 위엔 오빠도 죽어가지고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국을 다스리고 이 불행한 가족 사이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어릴 때부터 이 엘리자베스 처녀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왕이 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래서 평생 그녀는 독신으로 인생을 살죠. 그리고 이 세상에 훌륭한 군주가 많지만 나만큼 영국을 사랑하는 군주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영국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이고 영국은 그녀를 최고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국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녀는 일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영국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한다.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던 것이죠. 링컨 대통령 역시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법을 세운 대통령 역시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경,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하게 돌아다니니까 이 성경을 귀한 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요즘 기독교 서점을 가면요, 갈 때부터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역시나 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생명의 말씀사를 갔는데 세상에 직원이 5명 있었는데 책 사러 온 사람 저 포함해서 2명이 있더라고요. 2명이 있고 직원 5명이 있어요. 제가 저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월급을 주나? 저는 어느 기독교 서점에 가는 목사는 10% DC를 받거든요. 어느 교회에 있다가 무조건 10% 그렇게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늘 다니니까 10% DC를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DC를 받지 않습니다. 걱정이 돼서.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교보 서점은 미어 터지는데 기독교 서점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책을 사지 아니하고 요즘은 어떤 분들은요, 성경도 안 사요. 성경 잃어버리면 어디 주워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지. 내 손으로 성경 가서 안 들고 다녀요. 기독교 문화가 다 주저앉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귀한 줄 알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삼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